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평안한지를 누리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은혜로운 하늘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참 중요한 것 잊고 살까 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아침에는 선한 목표를 굳게 세우고 밤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과 행위와 생각이 어떠했는지 반성하라. 경건한 신앙인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본세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생각납니다. 운동선수는 그야말로 자기 분야, 자기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불사릅니다. 온갖 땀과 정말 온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종목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따기 위하여서 정말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늘 훈련을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투입될지 모르는 그런 전투의 상황에서 또 이기기 위하여서,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단히 훈련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의 삶은 모든 덕으로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모습 또한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이 더 나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첫 문장에서 덕으로서 단장하라고 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을 선행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행이 나타나야 하고 항상 정결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부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목표가 희미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목표가 희미하면 그것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또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맛보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훈련을 행할 때 먼저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방해 요소는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나태함은 참 우리의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태함은 그야말로 우리가 맞서야 하고 정말 제거해야 할 그런 요소입니다. 피곤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훈련을 빠뜨린다면 신앙의 퇴보라는 그런 쓴맛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지런하게 훈련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태함이 들 때마다, 나태함이 스며들 때마다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부지런히 이 훈련에 임해야겠구나, 부지런히 경건의 생활에 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빌 하이베스가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피곤하고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를 쉬고 있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안다면, 영적인 훈련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나태함에 대하여서 힘차게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나태함이 때로는 편해서 나태함에 젖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에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 그 생각을 다시 상기시켜서 다시 그 나태함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훈련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개걸스러운 식욕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을 폭음과 폭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폭음과 폭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폭음과 폭식은 그야말로 탐심의 대명사입니다.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탐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수많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또 자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것을 경계하고 조절한다면 육체의 모든 분방한 욕심에 대하여 굳건하게 힘있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태함과 개걸스러운 식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성찰을 한자로 살필성, 살필찰 이렇게 씁니다. 살피고 또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성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뉘앙스를 파악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온종일 내내 이 성찰을 해야 한다. 온종일 시간마다 성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찰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그리고 밤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선한 목표를 굳게 세우고 밤에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은 거룩한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모든 것들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룩한 영적인 활동들은 앞에 있는 이 성찰과 연결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병사입니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병사의 본분입니다. 병사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그본서의 내용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태함이나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지런히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아주 작은 시간일지라도 읽고 쓰고 기도하면서 내면과 외면을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나태함에 젖어서 신앙의 영적 훈련들을 게을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탐심에 빠져서 정말 거룩한 것 붙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나태함과 모든 탐심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런 거룩한 영적인 활동들, 영적인 훈련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오니 이 훈련에 영적 진보의 은혜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